이 시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예배 처소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로 예배합니다. 성서 본문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간구하며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마 이 삶에 대해서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때론 비전이라고, 때론 희망이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의 과정에서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그 상황에 우리는 가끔씩 부딪히게 됩니다. 삶이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흘러갈 때에는 그것이 나의 삶에서 내가 내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죠. 내가 삶의 과정에서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 일들에 부딪혔을 때, 또 그것이 나에게 문제로 다가올 때 우리는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계기로 삼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괴로움이 되고 또한 그 한계를 극복하려고 다시 계획을 수정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삶 안에서 내가 계획하고 원했던 대로 되어졌던 순간들을 또 기억하면서 기뻐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삶에서 항상 이처럼 문제는 내가 원하지 않은 삶이 나의 삶에 들어올 때 그것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고통과 슬픔을 가져다주는 어떠한 문제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스트레스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하필이면 왜 나에게? 라는 질문까지도 하게 하죠. 내가 기대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은 이처럼 나의 삶의 걱정과 또 불안, 그리고 슬픔, 고통, 이러한 문제의 상황들, 스트레스의 상황들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이죠. 삶에서 고통이라는 것이 이처럼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생각은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상당히 당연하게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괴로움이라는 것이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 원치 않는 한계 상황이 빨리 극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나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고통의 순간에, 스트레스의 순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나의 삶에서 그것을 반응하며 그 어떠한 결정들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라는 질문들을 던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 삶의 사건들이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이러한 사건들이, 고통과 슬픔의 사건들이, 상실의 사건들이, 소위 문제라고 하는 스트레스 상황들이 나에게 정말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가? 그리고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은 우리는 그것이 생기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보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 우리에게 들어오는 문제들과 고통들과 어떤 갈등들의 문제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것들과 관계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오히려 더 관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훨씬 더 평안한 길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들의 삶의 모든 사건들 가운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하고 나의 이웃의 세계에도 있음을 발견하는 이러한 시간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은 문제라는 것에 이렇게 직면하는 것이죠. 문제 없이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해결해야 될 그 무엇입니다. 해결해야 될 물음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음으로 남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그런데 이 순간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는 이것이 항상 이런 것들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것들이 항상 일어나지만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그렇게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들과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의 방향들, 물음의 삶의 방향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몽땅 빼앗아 버리는 그런 순간일 수도 그러나 있습니다. 이 상황은 불행, 상실, 사고, 질병, 예측하지 않은 많은 상황에서 우리 삶에 파고 들어옵니다. 이것이 올까봐 두려워하는 것. 그 상황이 안 닥치기를 기도하며 우리는 때로는 고통의 상황이 빨리 지나가기를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도 이 고통의 상황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가운데 그냥 앉아서 그것이 기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이가 아팠는데 이 이가 아픈 거를 그냥 기쁘다고 즐겁게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치료하려고 하고 뭔가 진통제를 먹어서 그 고통을 없애려고 하죠. 이처럼 어떤 이유이든 우리는 이런 고통의 상황에서 마주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빅토르 프랭클이라는 심리학자이며 신경정신과 의사였던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독일 전쟁 시기에 2차 대전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도 또 다하우의 수용소에도 여러 수용소 4곳을 떠돌다가 생존한 사람이었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여러 번을 경험하면서 순간순간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부모와 형, 부인이 모두 수용소에서 사망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나중에 의미치료, 삶의 의미치료와 실존 분석이라는 분야를 만들어내면서 많은 사람에게, 그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갈 곳이 없는 정말 한계 상황에 부딪힌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희망이라는 것은 바로 이 한계 상황을 지나간 사람들, 이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이 고통과 불행과 상실의 순간을 지나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빅토르 프랭클은 그 저서 중에 그럼에도 삶의 예라고 대답할 때라는 저서에서 진정한 자신과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험한 기대하지 않았던 삶의 상실과 불행의 순간들, 그리고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수용소에서 고통의 순간들은 이 경험을 통해서 그는 진정한 자신과의 만남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인들이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이 생활 속에서 이렇게 소용돌이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서 진정한 자신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거나 오히려 의도적으로 이런 기회를 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원치 않는 것이죠. 이런 고통의 상황, 어쩌면 이런 불행의 상황, 상실의 상황을 맞이해야만이 발견할 수 있는 진정한 나라고 얘기했을 때 이 상황들에 부딪히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심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대하지 않은 상황, 가장 좋은 삶의 모습에서 모든 것을 순식간에 이룰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을 경험한 이 빅토르 프랭클 같은 사람은 성서에서 만약에 찾아본다면 누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경험을 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 중에 이러한 경험을 하지 않고 참된 자기 자신을 만나지 않고 곧 하나님과의 대면하지 않고 그 신앙의 길을 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들으려면 욥이라는 사람을 들을 수 있겠죠. 욥이라는 사람이 평안하게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다가 갑자기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욥기 3장 24절에 보면 그 경험을 욥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욥기 3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게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욥도 어쩌면 이렇게 평화롭고 동방의 의인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자신이 알지 못하는 그 무엇이 나의 삶에 들어올 수도 있지도 모르겠다.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두려움이었다는 것이죠. 그 두려움이 바로 불안함으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어쩌면 지금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면, 지금 좋은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기인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욥의 삶처럼, 이처럼 빅토르 프랭클도 그러한 경험에 직면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상실과 고통의 경험을 통해서 진정한 자기를 만났다라고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진정한 자기를 만나는 과정을 외면하려는 이유는 바로 이런 불편한 감정과 상황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렴풋이나마 모두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창조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는 인간이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꾸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또한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고통 없이는 영광도 없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라는 말도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러한 우리의 한계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이 고통과 걱정과 불행과 상실이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고 기도한다고 해도 우리의 삶에 이러한 문제들은 여전히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더 충격적이고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몸좀 눕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가득한 삶을 통해서 오히려 나의 병들이 가중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죠. 이러한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빅토르 프랭클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행과 고통의 상황에서 이러한 비본질적인 것, 삶에서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녹아져 내려버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들 중에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입니다. 돈, 명력,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의심스러워지는 상황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린 상황이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더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자기의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 자신, 진정한 나. 왜 그럴까요? 그 진정한 나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진정한 지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놓으셨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가 바로 이러한 나의 삶에서 갈등과 문제의 고통의 상황에서 우리는 그 한계 상황에서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희망의 학자는 오히려 외적인 자기 번영보다는 내적인 성공에 대해서, 우리의 내적인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디모데서에서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라고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고통 후의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외상 후의 성장이라고 얘기해서 인간다운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의 삶이 어디로 흘러간지도 모르게 나는 그냥 바쁘게 살아갈 뿐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고통의 순간을 받아들이는 것, 의미가 있게 하는지 않는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 고통의 순간이 나에게 의미가 되어지는지 안 되어지는지를 받아들이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결국 그 사람의 태도에 있다라고 빅토르 프랭클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나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의 태도에서 그 고통의 순간이 나에게 의미가 있어지든지 아니면 오히려 그냥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되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계획하는 행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런 것들을 추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들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서는 분명히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모든 고통과 기쁨, 즐거움과 슬픔을 모두 쌓고 있는 이런 것들을 모두 포괄하면서 초월하는 행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빅토르 프랭클은 행복이 목표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목표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단지 삶의 결과일 뿐이다. 행복은 삶의 결과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내가 삶으로부터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는 것들을 물어서는 안 되고 삶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그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실존의 현실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는가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행복으로, 우리의 삶의 행복의 결과를 이끄는가라는 것을, 그러한 열매를 맺는가라는 것에 우리가 관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행복이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내가 추구하는 그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에서 완전한 행복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나를 만나야 하는데, 이러한 진정한 나는 어떤 상황에서 만나집니까? 나를 넘어서는 그 한계 상황,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 상황, 내가 추구하는 그 행복과 목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한계 상황에서만이, 갈등과 문제와 고통과 상실의 상황에서만이 우리는 결국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향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이 고통과 문제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26절, 27절, 28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4장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맺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씨뿌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면서 살아가죠. 무언가를 결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의한 행위는, 결정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린 것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은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뿌린 씨를 우리가 뿌려서 우리가 경작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창조해 놓으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스스로 열매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싹이 나고 이삭이 돋고 충실한 곡식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이렇게 이미 우리의 삶들에 다가와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부단히 걸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맺히는 삶의 태도와 결단들을 매 순간 해야 되는 요청을 받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그 열매는 우리에게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지혜를 가지고 결정했다는 증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육체와 영을 구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결정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살아가는 결정들을 우리는 육체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지혜로 결정되어지는 것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그러한 태도를 취하며 살아가는 것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일입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은 선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고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러한 태도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신서의 성서도 같은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죠. 빅토 프랑크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 내가 삶으로부터 기대하는 것이 아닌 삶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결정하고 행동하는가. 삶이 나에게 기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어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는 나의 삶에서 그 삶이 나에게 요청하고 있는 그 행동에 내가 반응하며 따라가는 그 결정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에도 보시면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쩌면 힘이 세고 풍성하고 이미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서는 가끔씩은 어떻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아주 약해 보입니다. 어쩌면 아주 미약한 조그만 씨앗이에요. 어떤 씨앗보다 작은 씨앗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힘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사람들이 많은 시선을 두고 관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리고 그 낙심은 어디로 갑니까? 포기로 가는데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때가 이를 때 거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만큼 힘이 있고 그것이 순식간에 자라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죠. 하지만 처음부터 대단해 보이지 않고 힘이 없어 보이지만 그 작은 겨자씨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결단되어졌던 겨자씨라면 그것은 엄청난 새들이 와서 깃드는 그런 나무로 성장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약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도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추구하는 명예와 권력과 돈을 추구하는 그 가치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부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겸손하다고 무조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겸손과 가난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결정들과 태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부하고 풍족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 안에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결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이게 손바닥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누구나 이것을 믿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내가 나의 삶에서 이 상황에서 결정하는 것, 그 태도를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7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7장 22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의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놓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 아래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연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심어놓습니다. 아주 연약해 보이는 겨자씨만한 하나님의 나라죠. 아주 약해 보이는 것들입니다. 힘없어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시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루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룹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발성은 결국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죠. 우리가 평가하고 있는 이 가치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거대하게, 보여지게 이미 들어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속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병 고친 것 취함을 보고 몰려들었지만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두 흩어져 버렸던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약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그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정으로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역설적인 미묘한 신비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신비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부활과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풍요함이 우리의 삶에 흘러 들어옴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우리의 삶의 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순간이 곧 사실은 영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취하는 하나의 태도, 우리가 결정하는 하나의 결정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결정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해서 제가 돈도 많이 모으고 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요.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인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모으는 것이 우리에게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돈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와 이웃과 나누고 나와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소유된 자에게 나의 재물들을 나누고 그것들을 팔아 사람들과 함께하는 세상을 이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풍족하게 사셔야죠. 그러나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방향성을 버리라는 것을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이웃이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그 나무 아래 깃들이는 새들과 같이 모든 각종 새들이 깃들이는 것처럼 나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결단으로 씨를 뿌렸을 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때 처음에는 싹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으로 새들이 깃들일 만한 그런 커다란 나무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때에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결단하는 삶 가운데서 결정하는 그 결정들 안에서 나의 삶이 모여질 때에 우리에게 그런 결과들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신비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처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고통과 슬픔과 상실이 닥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러한 고통의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의 삶이 절망이고 무너져 내려갔다고 하는 사건이 나에게 갑자기 들이닥칠 때 내가 기대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았던 사건들이 우리에게 침투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사건의 순간들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순간들을, 빛이 없어 보이는 이 순간들을 어떻게 지나가야 할까요? 이것을 받아들인 내가 누구인가?
따라 나의 고통과 상실과 슬픔의 상황은 그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나의 삶이 될 것인가? 나의 삶 가운데서 진정한 자기,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왜곡된 지혜가 사라진 선과 악을 분별하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왜곡된 지혜를 가진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지혜를 가진, 그 가득했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진정한 자기를 만나는 사건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저 불안과 불평, 그 상황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은 지쳐버리고 절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이 절망과 슬픔의 상황에서 그 상황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걸어갈 것인지는 나의 결정과 나의 마음의 열림에 들어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나의 모든 상황에서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모든 삶에서 함께하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의 고통은, 슬픔은 희망과 기쁨의 열매를 바라보며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통과 슬픔 그리고 상실의 사건에서 걸어가야 할 방향성입니다. 이러한 방향성으로 우리는 고통받는 이웃에게도 다가가야 합니다. 그들을 그렇게 위로해야 합니다. 함께 그 고통과 상실의 상황에 찾아가 위로하고 함께 울어주는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울어줄 때 나의 고통과 상실의 상황에서도 나를 위해 울어주는 이웃들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이 세상은, 우리는 상실과 고통을 대하는 태도와 결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결정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한 열매로 거대한 겨자씨 나무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많은 사람들을 감싸주는 나무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뿌린 겨자씨 같은 작은 결정들과 결단들이 이 삶에서 놀라운 이삭이 되고 충실한 곡식이 되게 합니다. 나에게 그렇게, 나의 삶이 그렇게 되고 나의 이웃의 삶이 또한 그렇게 되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에스겔서에 나온 24절의 말씀,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나의 삶에서 이런 상실과 결핍, 고통을 경험하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나의 목표가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고통과 상실과 결핍은 이렇게, 그러나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며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가오는 말씀을 발견하게 하는,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그 말씀이 함께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진정한 나로 다시 태어나는 중요한 사건에 의미를 준다는 것이죠. 나의 삶의 의미를 불어넣는 것,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지혜가 언제 생겨납니까? 바로 내가 성령으로 변화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회심할 때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현재 상황에 종속되지 않을 때 생겨납니다. 이 상황이, 고통과 상실의 상황이 나를 감싸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몸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과 삶을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시고 함께 고통하고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상황에서,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그의 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이미 그리고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 때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의 나라를 풍성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는 그 결단이 작은 겨자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나라를 풍성히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이 복으로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구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저 이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놓으신 그 삶의 길을 따르는 것이지요. 시편 3장 3편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편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림으로 우리의 삶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둘러 진친 것 같고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연약한 나무를 무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 상황에서도 그런 고통과 슬픔의 상황에서도 다시 회복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복 주시는 이 진정한 복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